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수소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건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 동전 속의 인물은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왕 때 로마와 전쟁을 했는데 크게 패해서 금 5,000달란트라는 배상금을 물고 그는 볼모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꾀를 내어서 자신이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자신의 동생의 첫째 아들, 조카죠. 조카를 그 로마의 볼모로 잡아두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왕위는 동생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셀류코스 4세라는 인물인데 이 셀류코스 4세는 사실 왕위를 계승받자마자 계속해서 로마의 배상금을 갚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기록된 대로 압제자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배상금을 로마에 바쳐야 하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의 재위기간 12년 동안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게 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암살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셀류코스 4세가 죽음을 당하자 그 다음 왕위 계승자는 사실 그의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를 대신해서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삼촌이죠. 삼촌이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누가 계승받게 되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계승받게 됩니다. 대충 어떤 인물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그가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가 속임수를 통해서 나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실제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애국을 통치하던 나라는 남방왕국이라 지칭되던 톨레미 왕국입니다. 이 당시 톨레미 왕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의 누나죠. 누나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조카가 이 톨레미 왕국의 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 조카가 그런데 삼촌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꾸려서 올라오게 됩니다. 결과는 삼촌의 승리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카를 왕위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누나의 아들인 동생을 왕위에 올려놓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 이 조카를 톨레미 6세라고 불리는 이 조카를 구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다시 왕위에 올려줄 테니 너는 내 말에 복종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게 만든 후 실제로 그를 다시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보면 이 톨레미 6세는 자신의 동생 톨레미 7세와 함께 힘을 합쳐서 오히려 다시 한번 군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를 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톨레미 왕국을 점령하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려가던 와중에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포퓰리우스 라에나스라는 장군을 로마는 파견하게 되고요. 그를 막아서게 됩니다. 실제로 그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로마의 힘에 밀려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톨레미 왕국을 점령하러 가지 못하고 회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안티오쿠스 4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애국 지역을 정말 다 얻은 것인데 자신을 배반한 이 조카 톨레미 6세를 밟을 수 있었는데 참 아쉽게 된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치욕을 당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물리게 된 뒤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루살렘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군하여 돌아가던 중에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에 10,000명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을 막아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올려 세워놓고요. 그리고 돼지머리를 세워서 희생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할례를 금하였고요. 율법서를 소유하거나 복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율법서를 낭독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직도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레이지파가 아닌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메넬라우스라는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31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안식일에 죽임을 당했고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 신상이 들어서게 된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그때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많은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정금과 같은 신앙인들이 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사실 우리 민족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 인적 자원들, 물질적 자원들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크리스찬들 역시 종교적인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었죠. 어쩌면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찬탈과 정말 수탈이 이루어진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 민족은 보냈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핍박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당하고 성직자는 이제 권세 잡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모든 제사장직들은 매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바로 앞서 보았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안티오쿠스 4세 뒤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명칭을 새겨 넣습니다. 동전을 주저할 때는 자신의 옆모습을 이렇게 새겨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테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어구를 새겨 넣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의 교만은 비열함과 사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비열한 짓을 여러 번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쓰죠. 저는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짓, 정말 가진 비열한 짓을 다 한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정당한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시 쟁취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를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것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렇듯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였고요. 또한 성경은 적 그리스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 그리고 8장과 9절에서 작은 뿔로 예언되었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적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는 인물이죠.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 우리도 망가뜨리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갖은 권모술수, 교활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죠. 두 번째 주는 다른 무엇보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채워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은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형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번 주 특별히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이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갖은 권모술수를 다 부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스스로 회복 가운데 있는 사무의 성도와 우리 탁길성 원사님 위에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